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사의 완성이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구속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제 성구가 요한계시록 14장 11장 15절 말씀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시고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7주 동안에.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 구속사가 진행될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동안에 있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이야기는 당시에 있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교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질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지난주 마지막 그 7번째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3장 21절 이기는 자,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아 계신 것처럼 이기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도 세워져 앉아있는 많은 의자들이 우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며 금면류관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들이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앉게 될 거다?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게 될 거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믿다가 떠나버릴까요? 왜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벌써 저도 사역한 지가 한 35년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두지 않더라고요. 내 삶에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일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 오늘 4장과 5장을 통합해서 하나님이 우리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4장과 5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 하면 저분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 감동이잖아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오늘 요한이 봤던 보좌가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금요일 날 로마서 세미나를 갔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 설교를 수요일 날 내 그 로마서 강의가 끝났는데 또 이 세미나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배울 것이 있는가 하고 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오실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그 차 안에서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게 뭐였냐면 목회가 개척을 했는데 광양에 개척이 했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모이고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막 터지고 너무 안 모이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이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음반도 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매주일 토요일마다 광양 광장에 가서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기타를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을 했대요. 근데 어느 시골교회 구례에서 후임 목회자를 구한다라는 이제 교단의 소식지를 보고 이력서를 낸 거예요. 이력서를 내면서 하도 목회자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많이 모이니까 내가 될까 싶었는데 자기 이력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걸 또 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놨던 거 이것들을 장로님들이 보시더니 안 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걸 하나님 기뻐 보시고 장로님께서 바로 자기 교회 청빙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이건 거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광장에서 끊임없이 여전한 마음으로 그 2년 동안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내게 도전이 되어져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오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열린 문 올라갔더니 문이 열려 있대요. 열린 문이라는 거 4장 1절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다고요? 열어있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음성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올라가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봤더니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올라오라라는 것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어디로 올라갔는데? 예,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올라오라 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나 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올라오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 요한이 옮겨졌고 그렇게 보여진 내용이 오늘 4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 나라의 상태 어떤 모습인가 이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보는 것을 기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그 보여지는 것들을 기록한 것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구속사 여러분 우리를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오늘 성경이 있다 보면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 생멸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는 24장로예요. 24장로니까 24명만 들어간다. 뭐 신천지 이단들은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흰옷입은 무리가 되고 더 열심히 해서 14만 4천이 돼야 되고 더 열심히 해서 24장로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24장로는 12는요 12지파 또 12제자. 그래서 모든 믿는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수예요. 상징수예요. 근데 그게 문자만 보고 해석하다가 오류를 범한 데가 참 많거든요. 14만 4천도 여러분 12 곱하기 12 그럼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00이라는 수는 당시에 1000은 어떤 수라 그랬어요? 아주 많은 수다. 그래서 14만 4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 신천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 푸는 것이다. 이럴 때 뭐냐면 난 놓고 뭐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보고도 뭘로만 보고 있다? 문자만 보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이 오는데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눈을 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눈 내리는 것을 내 눈을 보았고 그 눈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눈이 그 눈은 눈이 이 눈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14만 4천이 전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들 깜짝 놀래부터 이만희가 14만 4천이 넘어버려가지고 설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14만 4천이 안 될 줄 알았어. 14만 4천이 나오니까 모여보니까 약간 정신없는 사람들이 눈하고 눈도 구분 못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눈하고 눈도 구분 못해서 가요. 예를 들면 14만 4천이 뭐냐면 12 곱하기 12 12지파 12제자 선택받는 민족 선택받는 사람 또 다음에 보면 또 흰옷 입은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안 된 사람은 흰옷 입은 무리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모가 또 저기 동명교회 다니시다가 또 이상하게 또 골이 빠지셨더라고. 아야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14만 4천은 못 들어간단다. 이미 채워져 갖고 흰옷 입은 무리라도 들어간단다. 아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무슨 소리?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오늘 24장로가 그 자리에 앉았다.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그 말이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14만 4천 그들이 말하면 아야 넌 어리석다. 그게 뭔지도 모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것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요. 많은 의자 보좌 보배로운 의자란 말이에요. 보좌가 뭐라고요? 보배롭고 귀한 의자가 베풀어져 있다는 많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대. 앉으신 이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모양을 배웠는데 그가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데 그래서 그 빛나는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러면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벽옥이다. 하나님은 홍보석이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앉으신 이가 너무도 빛이 나는데 그 빛나는 모습이 꼭 뭐가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나더라. 또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렀다. 무지개가 안개 구름처럼 무지개가 둘러 있는 것처럼. 뭐냐면 자욱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말을 읽으면 아이고 헷갈려. 아이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오늘 이 난이 있어요. 난이 있는데 난이 꽃이
우리 흰색이가 좀 태가 덜 나네. 거기 초록색 있는데 샀을 때는 좀 태가 나던데. 야, 이 난의 꽃이 여러분 저 멀리서 보니까 색깔이 뭘로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색깔 한 번씩 이야기해 보세요. 분홍색, 베이지색. 예, 중간에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자주색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야, 그 꽃잎에는 베이지색 속에 분홍색 줄무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진한 저기 보라색도 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여러분 알겠어 모르겠어. 근데 이 꽃이 참 수수하고도 아름답게 핀 서양란이야 라고 하는데 서양란을 본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홍보석과 녹보석을 또 잘 못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데 그 무지개빛처럼 광활한 빛난 것들이 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뜻은 무엇이다? 자, 보석들과 무지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모습의 영광과 권위. 그래서 그가 이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의 모습을 뭘로 표시한 거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친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그 꽃잎 하나도 표현 잘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안개꽃 피고 또 뭐야 그 꽃들 피어 있는 거, 또 마가를 피어 있는 모습들 봐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는 게 그 묘사하는 것이 수수하고도 아름답다. 뭐 이렇게 막 그 작은 꽃잎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아니신 그 광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세세하게 벽옥은 성결을 의미하고 홍보석은 절대적 심판의 권위를 의미하고 무지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녹보석은 은혜와 생명을 상징한다. 그 하나님 모습에서 드러난 이 모든 그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에 앉고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 주변에 뭐냐면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그 모습이 오늘 이 주변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예, 스데반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거 누가 인자는 누구일까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도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러지 않고 그 영광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본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이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어디 앉아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오늘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보았어요. 성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보좌 옆에 자 5장 5절 6절 자 누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눈치챘어요?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그분이 누구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죽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셔 십자가에. 그에게는 뭐가 있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습이 어떤 분이냐면 뭐 7뿔이 나 있다고? 눈이 7이라고? 뭐 괴물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써있는 그 당시에 다 표현할 수 없어 숫자는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7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꽉 차 있다. 완전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요?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7눈이 있고 7뿔이 있어서 여러분 7뿔은 권위를 상징하고 눈은요 정확하게 온 땅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눈, 완전하신 성령님의 지혜로 감찰하신 예수님, 일곱 영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을 감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 5장 7절에서는 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권위와 영광의 옷으로 입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세상을 정확한 눈으로 보시고 통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보았습니다. 자, 5절 다시 그 예수님에게서 음성이 나왔던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어떤 음성이 나왔는지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예수님의 어미하신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이 우레소리와 같이 번개가 심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6절 말씀 보니까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자, 네 생물.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 네 생물들이 있다. 이게 네 생물이 뭔지. 여기는요, 특별한 천사예요. 리더십 천사라고 봐야 돼요. 특별한 천사인데, 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천사들이 눈이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계의 대표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았더니 첫 번째 보이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네 생물의 대표의 모습이 하나는 뭐 같더라? 첫째는 사자 같더라. 가장 강한 동물이죠. 담대함을 가리키고. 두 번째 송아지 같더라. 유용한, 수양은 유용하게 우리의 먹이도 되고 일하는 데도 쓰임받잖아요.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그에게 또 천사의 모습에는 또 목과 같은 모습이 보였더라. 독수리 같더라. 가장 강한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거. 그 독수리는 신속성, 고결한 영적 그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한 뭘 가지고 있다? 사람, 만물의 영장, 지혜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네 천사에게는 앙과 박개가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밝히 알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충만함.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누가 있냐면 천사 대표 네 생물, 특별한 천사가 있고 또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리더십 천사가 있고 대표성, 그리고 그 천사들,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뭐하고 있냐?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만마리 천마리라기 아니라 이거 뭘 말한다? 엄청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더라? 이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와 또한 생물들, 네 천사들, 리더십 천사들과 장로들을 뭘 대표한다 그랬어요? 많은 구원받는 성도들, 이 대표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천사들 주변에는 많은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러서,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많은 보좌 의자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고 또 뭘 입고 있다? 이런 게 뭐라?
금관을 쓰고 있더라. 구원받는 백성에겐 여러분 무슨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흰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죠? 금관을, 영광의 금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통치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입니다. 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이겨낸 모든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게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위엄과 권위를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내 생물과 또 많은 구원 백성들이 서 있고, 그 주변에 또 누가 있더라? 둘러 진치고 있더라? 만만 천천 천사들을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호자 주변의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니까 그 이슬람권 막 자살 폭동을 일으키는 젊은 애들이, 여러분 너희들 천국 가면 순교하면 이쁜 12명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너에게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못하고 막 가망 없는 인생들이 그 소리에 속아갖고 그냥 무역회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천국 가면 호화롭게 모든 것을 먹고 살고 누리고 막 한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천국 가면 마음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는 먹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국한되어져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재밌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일하고 하신 분들 좀 쉬고는 싶으시겠지만, 자, 오늘 요한이 봤던 천국의 모습은 무엇인지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난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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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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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고 있고, 9절. 내 생물도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린다는 뭐죠? 보복한다는 거죠. 완전히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 높으신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금관을 누구에게 드려죠? 이 관은 내가 누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요, 내게 하나님 모든 주신 것들을 누구에게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 내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내 안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11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고 이러면요, 막 서로 찬양하고, 찬양도 박수를 치며 동참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보고 있자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11절로 14절 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로. 많은 수가 뭐라고 하는지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시 한번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또 소리가 났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모든 하늘에 있는 새와 모든 바다의 피조물까지도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앉아 있고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 옆에 둘러친친 내 생물들과 그 뒤에 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찬양하는 모습에 우리 교회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상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지상교회라 그래요. 이 지상교회 성도들이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천상교회라 그래요.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상교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체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에는요 5편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우리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대형 집회나 막 청년 집회 때 가면 막 뛰어서 찬양 부르잖아요. 그 찬양의 영광. 제가 잠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저는 트롯 노래 이런 거 들으면 좀 아니는가 싶었는데 언제 이렇게 그 광양에 그 매화 축제 하는데 그러면 막 그 음악 뭐라 그러죠? 뭐 엿도 팔고 하면서 하시고 막 하는데 그 아리랑이 나오고 뭐 인연풍이 나오잖아요. 내 어깨가 들썩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음악 소리에 내가 나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아니 뻣뻣해가지고 하도 못하는데 내 몸이 싹싹싹 켜는 거예요. 옛날 저런 분들 보면 저 사람 정신없나 했는데 제가 물만밖에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셨어요. 물밖에 뭐 안 마셨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한국인의 정서가 내 안에 있는데 크리스찬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정서는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때 앞에 찬양하면 손도 좀 올리시고 박수도 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뭐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영원한 보호자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천성의 예배, 천상 예배. 천성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상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성의 예배와 연합되어서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예행 연습인 거예요. 우리 최신원 전사하고 우리 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결혼 며칠 전에 이제 둘이 입장하기로 해가지고 집에서 둘이 입장 연습을 했어요. 결혼식 때 입장 연습. 엄마 아빠하고도 한 번씩 연습해보고 들어간 사람하고 그냥 들어간 사람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근데 둘이 연습을 한번 했어요. 천천히 걸어라.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혼식 날 예행 연습.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예배의 그 애행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지 천국이 즐거운 것인데 와서 졸다 하다 즐거움이 없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내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크게 불러야 되고, 주님 제 소리 들리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만 드려지는 거, 우리의 찬양이 정말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 이거, 야, 오늘 누가 안 왔네, 그 사람이 와서 천국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네가 들으라고요. 아이고, 이 소리를 들어갖고 좀 믿음 좀 생겨졌으면, 아니 나 믿음 더 쫓아줘,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 보여지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찬양 너무 좋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분은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보고 나는 엎드려 납작 앞에 하나님 앞에 포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내 모든 것, 내 하나님 주셨던 이 금면류관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은 다 주님이 주셨던 것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이 제1장로기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4장과 5장을 이어서 여러분,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계시록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7개의 이야기는요, 이 땅에 교회들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장에 여러분 이야기 뭐냐면,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지만, 예수님 앞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떼지 않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은 비밀이 되어질 일을. 그래서 아니 저걸 또 보여주셔가지고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시고 7째,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7 인, 7 나팔, 7 대접은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열려지는 이 하늘 문을 열려주셔서 보여지는 것들은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을 읽을 때 어렵다 이게 아니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다. 인을 떼지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전염병의 재앙이 오고 지진의 재앙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큰 바벨론, 멸망할, 세상의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환상인 거죠. 그리고 21장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것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질 것, 이루어질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크게 보면, 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다? 7 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인데, 세상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7 인, 7 나팔, 7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어떤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어질 것, 세상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루어지신다.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83장.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근심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만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을 이겨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게 하소서. 끝까지 24장로가 되어져서 보호자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을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하기 때문입니다.